오늘의 시간에는요, 부모가 심고 자녀가 거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요, 예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남자분이 이 터벅터벅 본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정도 돼 보이는데 키도 크고요, 좀 건장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은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새로 오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었죠. 이제 설교 말씀이 끝나고 광고 시간에 이렇게 이제 새로 오신 분 이제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전도한 분과 같이 나왔는데 권사님이랑 권사님이랑 같이 그 이제 남자가 나온 겁니다. 이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렇게 한번 자기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권사님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옆에 전도한 사람을 소개를 해요.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십니까? 네,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애기입니다 이러면서 소개를 했어요. 30대 건장한 청년, 자기 아들인데 애기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막 이제 그 남자는 막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제 눈을 감고 주변 사람들하고 막 권사님은 엄청 행복해서 웃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부모 눈에는 그죠, 얼마든지 언제까지 자녀가 아기로 보인다. 얼마든지 좀 보살펴 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을 든다. 이런 사실을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이렇게 자녀를 걱정하는 아버지가 한번 나와요. 저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과 이제 솔로몬 이렇게 있는데, 다윗은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될 자기 아들 이 솔로몬을 걱정을 합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도 여호수아를 그렇게 걱정했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 얘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을까? 나 없이도 이제 난 죽고 없고 내가 없을지 나 없이도 얘 잘할 수 있을까? 막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윗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다윗도 이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막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라 걱정이면은 그렇게 걱정도 안 되는데요.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이 단순히 그렇게 나라를 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죠. 바로 저희가 계속 역대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집인 성전,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다윗은요, 자기가 지으면 좋아요,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아니라고, 다윗이 아니라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게 성전을 짓게 하세요. 다윗은요, 이제 대신 자신이 짓지는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솔로몬이 잘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저희가 들을 22장 내용으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제 자신의 그런 사명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의 그 역할, 사명을 잘 잊게 하는지, 또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그대로시거든요. 어떻게 또 세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저희가 오늘 22장 말씀을 또 이렇게 주셨는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22장 말씀은요, 1절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앞에 21장 내용도 짧게 봐야 되는데요.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을 그러니까 땅을 잡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정말 지금까지 잘 나갔거든요. 전쟁에서 막 이기고 다윗 왕조까지 자기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만에 빠지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내가 지금 나의 힘으로 전쟁에 나가면 몇 명이나 좀 전쟁에 동원할 수 있을까? 한번 인고를 조사해 봐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힘, 또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벌을 받다가 이제 다윗이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용서를 받게 되죠. 이 다윗이 이제 용서를 받고 나서요, 너무 감격에 젖어가지고 이제 1절에서처럼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불로 내려와 주신 곳,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 것이고 여기가 우리 예배드릴 곳이다, 성전이다, 번제단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건물을 이제 짓기 전에 저희가 어디 지으면 좋을까 막 이렇게 이제 그 터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터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해서 알려주신 것이고 다윗이 그것을 따라 딱 확정을 한 것이죠. 더욱이 여기는요,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이렇게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이 있잖아요. 거기가 이곳이었는데 지금도 이제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지만
그 옛날 아브라함 때도 제단을 쌓아서 예배 드렸던 곳, 그렇게 현재에도 또 과거에도 이렇게 정통성 있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장소의 터가 정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이렇게 장소가 이제 준비되었는데요. 터는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성전을 짓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너는 이제 너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성전은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다윗은요, 내가 이렇게 거두지는 못할지라도 자녀 세대에서는 솔로몬은 거둘 수 있도록 이 자신의 사명에 따라서 이제 열심히 이제 심죠. 수도 예루살렘을 이제 세우고 잘 이제 정비해서 준비하고 땅터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사놨거든요. 이제 또 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절에는요, 돌을 준비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제 외국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돌을 다루는 석수, 목수는 나무 목자, 나무를 다루는 것이면 이제 돌을 다루는 것은 이제 석수니까 석수로 세우죠. 이거 보니까 이방 사람을 세웠다? 다윗이 그동안 전쟁에서 많이 이겼으니까, 이 전쟁 포로를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좀, 부려먹었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약자를 생각한 배려에 가까운데요.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인들, 외국인들, 나그네라고 하면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안 믿고 막 우상 섬기는 그런 이방 족속을 말한다기보다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그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제 잠깐 거주했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룻밤 머물고 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원래는 하나님을 안 믿던 정말 그 이방 민족이었는데 내가 보니까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나도 믿을래요 하면서 신앙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외국인 출신의 그런 신앙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라합이나 룻 같은 그런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외국인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이요, 참 신세가 서럽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때요? 자기 기업을 딱 봤거든요. 자기 기업에 속해가지고 대대로 물려오는 땅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이제 농사도 짓고 막 이제 그렇게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이 외국인들은 지파에 소속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속한 지파도 없고 자기 땅도 없고 이러니까 정말 이곳저곳 머물 곳 없이 나그네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룻도 그 보아스 밭에 일부러 물론 떨어뜨린 거긴 하지만 보아스 밭에 떨어진 곡식들 주워가다 먹고 사는 거, 그걸 기억하셨을 텐데, 정말 이 성경에서 이런 나그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또 너희도 나그네였으니까 이방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외국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주고 노동할 기회를 줘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성전을 지을 때 그렇게 좋게 좋은 의도로 이렇게 이방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른 것이죠. 신약에서 복음이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곳에 이제 다 퍼지지 않습니까? 지금 구약의 성전을 짓는 지금도 벌써부터 이방인을 성전 지을 때 배려하고, 또 이방인의 손을 탄 그런 돌로 또 성전이 지어졌다, 이것을 보면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참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 이방에게까지 복음이 또 기록이 되었다, 예언이 되었다, 미리 맛볼 수 있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3절에서는요, 이제 문을 고정할 수 있게 철못도 준비하고 제사 도구를 만들 수 있는 놋도 막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잘 준비를 합니다. 성전이 이제 준비될 때는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갈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조선 시대였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한창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갈 때요. 청동은 말 그대로 청동 인데 이 별 기술이 없어도 좀 재련하기가 쉽고 또 좀 말랑해서 철 앞에서는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금속이었습니다. 철이 훨씬 이제 고급 기술이죠. 높은 온도에서 단련해야 되고 또
튼튼하기 때문에 둘이 청동과 철이 이렇게 부딪히면은 당연히 철이 이렇게 이깁니다. 이 철 기술은요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블레셋을 정복을 했죠. 그래서 이 기술이 그대로 또 이스라엘께 돼가지고 다윗이 블레셋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성전 준비를 철을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4절에 있어서는요, 이제 나무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이라 나무가 엄청 귀하거든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나무를 가져와야 돼요. 어떻게 했느냐? 물을 통해서, 물의 위에 나무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먼 나라에서 이제 공수, 가져오는 겁니다. 시론과 두로, 저기 이제, 이스라엘보다 더 위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이제 나무로 바다에 띄워가지고 밑으로 보내면은 이제 밑에서 탁 받겠죠. 그래가지고 소렛강이라는 이런 데 보시면은 바다에서 이렇게 내려온 나무를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밀물로 이제 들어올 때 그 조류라고 할까요? 그 강 물가를 잘 따라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긁어오는 고대였는데도 이렇게 잘 무거운 것을 옮겨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그림을 지도를 보여드렸는데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물길을 보십시오. 특히 소렛강. 어떻게 됩니까? 원래 블레셋 땅이었죠. 그런데 블레셋 땅을 이제 정복하니까 이제 바다에서 예루살렘까지 또 연결되는 이 수로 이 물길을 통해서 나무를 잘 운반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과정에서 블레셋이나 이런 다른 나라 여러 나라를 다윗이 정복하지 않았다면 전쟁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잘 준비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잘 준비가 됐는데 그래도 다윗은 걱정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정말 크고 웅장하게 지어가지고 여러 외국 나라의 이름을 떨칠 수 있을 정도로 짓고 또 그렇게 이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는 건축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 솔로몬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 솔로몬, 다윗이 얘기하기를 혼잣말 또는 생각을 하기를 너무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 거예요. 걱정이 됩니다. 결국에 내가 더 잘 준비하는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면서 최대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제 많이 준비를 하죠. 이제 그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이제 아들 솔로몬을 이제 6절부터는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라 얘기를 하죠. 우리말 성경에는요 부탁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부탁하여가 아니라 명령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그러니 성전을 부디 지어줄 수 있겠니? 이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해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우리말에서 이제 부탁해요 이렇게 좀 부드럽게 번역한 이유는 뒤에 이제 다윗이 그 이유를 너무 친절하게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어의 그 뜻을 따라서 명령하여 그러니까 반드시 또 솔로몬이 이행해야 할 사명이었다 일이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아니 솔로몬이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쭉 이렇게 그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를 해줘요. 6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그런 말들로 이어집니다. 내용은 이렇죠. 아들아, 원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어.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전쟁하며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더구나.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은 이제 내 사명이 아니라 너의 역할이다. 네 사명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어가요. 성경에서 보라 이렇게 하면은 집중, 주목 이런 강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9절에서 솔로몬아 집중해서 잘 들어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쫙 전합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너에게서 이제 한 아들이 태어날 텐데 이 사람은 성격이 온순하고 또 모든 주변 나라들과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름을 평화라는 뜻으로 솔로몬이라고 지어라. 이스라엘의 평안과
안정을 내가 줄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해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었다 아들아 하고 이렇게 말을 전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앞에 오늘 이 내용에서 자신의 왜 성전을 못 지었게 됐는지 그 얘기를 쭉 했다면은 이제 뒤에 가서는 반대로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 이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죠 전쟁을 하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되고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담겨 있죠. 이렇게 태어날 아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그렇게 평화 안에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윗이요. 성전을 못 짓게 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를 보면요. 또 반대로 다윗을 왜 하나님이 안 짓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더 좀 보충해서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건요. 평안, 샬롬, 평온 이런 내용들이 쭉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샬롬, 이 평화라는 내용에 또 그 주제에 좀 많이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요, 이제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부터 제가 수요 묵상에서 한번 나눴었는데 샬롬이 이제 솔로몬 안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루라는 도시라는 원어가 있는데 도시 평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그 다음에 평화 이름 자체가 이제 평화의 뜻을 가진 솔로몬 이런 식으로 계속 샬롬 쓰면서 이것을 중요하게 보시는데요. 성전은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평화의 왕 솔로몬이 평화롭게 지어야 된다. 라는 이 큰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성전의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세우고 또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은요, 왜 안 됐느냐? 다른 여러 나라와 전쟁을 했잖아요. 그 싸운 어쨌든 장본인입니다. 전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시켜서 한 전쟁이었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싸웠던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 없이는 아까 제가 나무를 가져오는 것 아니면은 다른 철 준비하는 것 이런 것처럼 전쟁 없이는 성전 준비도 잘 안 됐을 거예요. 정말 문제인 것은요. 주변 나라와 싸워서 피 흘린 것 그 자체 서로 관계가 평안하지 않은 것, 샬롬이 아닌 것 이게 문제였습니다. 다윗은요 계속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막 알리면서 영광 돌리려는 그 목적으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피 흘리면서 다른 나라와 싸운 게 다윗이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떡하겠습니까? 영광은커녕 저 왼수 저 사람이 영광을 돌린다고 영광으로 그렇게 돌려질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비유를 하자면요,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조선이 일본과 이제 관계를 끊습니다. 당일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후에 이제 조선통신사를 매주 이제 보면서 교류를 하다가 조선이 딱 끊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서신을 보냅니다. 뭐라 보냐면 전에 임진왜란 일으킨 그 정권이랑 우리 정권은 다른 정권입니다 하면서 다시 우리랑 교류를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일본이 요구를 했는데 조선이 결국 그래 계속 사람도 바뀌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계속 요구하니까 그 교류를 계속 하기로 결정을 해서 조선통신사를 다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도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 사명과 역할에 있어서 또 나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전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 전쟁을 했을 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은 다음 세대인 이 솔로몬의 역할로 둡니다. 역대기가 이제 구약 총정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가늠한 사실도 요약이다 보니까 좀 빼고 다윗 집안을 세우고 좀 다윗의 긍정적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배경을 알면 오늘 이 사실도 다윗을 막 정죄하려고 하나님이 막 다윗 너는 못 찍을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또 다른 역할을 주신 거라고 저희가 큰 숲을 통해서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또 최소한 역대기에서는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해서 뭐 성전을 못 짓게 된 게 아니죠. 예, 그저 다윗과 솔로몬의 사명이 달랐기 때문에, 그 역할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짓지 못했던 겁니다. 다윗의 역할은요, 자신이 이제 영토를 정리하고 그동안 계속 정복 못했던 그 여부스 예루살렘 땅을 이제 다윗이 이제 정복을 하면서 수도를 세우고 성전 준비하고, 그것이 이제 다윗의 역할이었다면, 이후에 이제 아버지의 것을 잘 물려받아서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또 선전을 완성하고 그렇게 온 나라와 샬롬으로 지내면서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리고, 그것이 솔로몬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다윗은요, 자신의 이제 사명을 마치고 또 아들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솔로몬에게 정말 중요한 말을 이제 11절부터 남깁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다윗에게 이런 말을 이제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성전을 건축할 때 나는 함께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길 바란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된다. 어떻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실 거야. 그 지혜와 총명으로 나라도 잘 이끌고 하나님 말씀도 이스라엘 전체가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절에 이제 다윗의 유언과도 같다, 이렇게 저희가 말할 수도 있겠는데, 이 말씀을 이제 솔로몬이 잘 기억을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역대하 1장에 가면 제일 처음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탁 받습니다. 이 역대상, 역대하가 이어지는 것을 또 잘 보시면은 또 너무 재밌게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13절에 와서는요, 이제 다윗이 자신과 그 솔로몬의 관계를 모세와 여호수아에 또 빗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긴 말이 있죠. 나는 이 세상에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 잘 따라 살면 된다. 이러면서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그대로 솔로몬에게 남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내용은 역대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들었을 때는 이게 또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야. 이 말도 당연히 너무 큰 위로지만, 왕자 교육을 받은 그 솔로몬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왔지만 정작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 모세가 있고, 또 그 모세 사명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민족 잘 끌고 들어간 여호수아가 이렇게 있는데, 상황이 딱 다윗과 솔로몬 자기들이거든요. 다윗은 우리만 이런 게 아니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심고 거두고 이미 다 걸어갔던 길이니까 겁내지 말고 네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렇게 또 위로하면서 격려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나오는 말도 중요한데요. 우리말엔 없지만은 14절은 맨 처음에 보라라는 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집중 잘 들어봐,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이죠. 내가 어려운 상황에도 애써가면서 정말 잘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다 하면서 준비한 것들을 쭉 말해요. 그래도 부족한 것은 이제 솔로몬이 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밑에 일할 사람들도 그저 교육을 잘 시켜놨고, 금과 은, 노철 모두 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애써가지고 고생하면서 잘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너는 일어나 일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말로 일어나라는 말은요, 나중에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잠자던 소녀에게 달리다군 그러죠.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그때와 똑같은 말인데, 그때 소녀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일어나죠. 5분만 더 있다 일어날게요. 아니면은 안 일어나면 안 돼요.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처럼 그러지 않고 바로 벌떡 일어나서 하는데, 그때 일어나라. 바로 행동으로 옮기라라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게 아니고 제가 명령한 것이라고 원어의 그 뜻을 따라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렇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위로하면서도 바로 당장 지금 이렇게 자신이 죽고 나서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다윗이 참 절실한데요. 얼마나 또 절실한지를 보니까 제가 안 들고 왔는데, 11절에서 19절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다른 지도자들을 막 불러요. 자기는 이제 죽고 없어질 테니까 이제
자신의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나머지 이제 지도자를 불러서 우리 아들 잘 부탁하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특히 사역은 더 그런데 다윗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평온하게 샬롬이죠. 평온하게 살 수 있던 것들이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위해 하는 거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자기가 가기 전에 자기 아들 잘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로 이 사역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주변 리더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샬롬, 평안 이거 가지고 또 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조리 있게 잘 말하면서 22장은 끝이 나게 됩니다. 저희가 22장을 순간에 그냥 확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정리하면요. 오늘 다윗은요, 그저 자신이 끝까지 감당 못한 그 성전 건축을 자녀인 솔로몬이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막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성전을 짓지는 못했죠. 하지만 자신은 거두지 못한 열매를 자녀가 거둘 수 있게 많은 그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씨를 뿌리고 심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못 지은 건요, 단순히 잘못해서가 아니었죠. 정죄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했기 때문에 성전 준비가 더 잘 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숲을 통해서 전체를 보면서 알 수 있었고요. 다윗은 자신의 성전터 잘 정복하고 건축 재료를 준비하면 된다는 그 사명에 충실하게 잘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 사명으로 부모인 다윗이 잘 심은 것을 자녀인 솔로몬이 잘 받아서 이제 거두죠. 어리고 여린 솔로몬을 보면서 걱정도 됩니다. 나 이제 죽고 얘 혼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고민도 되지만, 그래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걱정은 되고, 결국 다윗이 답을 찾죠. 솔로몬에게 할 말은 이것뿐이구나. 뭐였냐?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은 다 형통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늘찬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참 많은 것을 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대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과 또 역할이 있죠. 오늘 말씀에서 부모인 다윗은 씨를 심는 역할이었지 거두는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거두는 역할은 자녀인 솔로몬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 솔로몬도 자기 역할이 또 정해져 있었죠. 거두는 역할이지 또 심는 역할은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는 심기도 할 거야. 나는 뭐 잘하기도 하고 거두기도 할 거야. 욕심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실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처럼 어느 것이든지 너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따라가면 된다. 이 말에 또 저희가 위로를 얻게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그 인물들을 보면요, 전 세대가 했지 못했던 일들을 다음 세대가 하거나 또 전 세대가 심은 일을 다음 세대가 거두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자신이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그렇게 다 정복하고 싶었는데 그 못했던 여부스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을 자신은 못했는데 나중에 다윗이 하죠. 또 다윗은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이루고, 심지어 예수님도 일부러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려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만 사역하셨죠. 나머지는 일부러 남겨두셨습니다. 바울과 사도들이 막 이제 그 밖을 이제 선교한 모습을 보는데,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앞 세대가 심고 다음 세대가 거둘 수 있도록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앞 세대는요 정말 고통하고 수고합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다음 세대가 많은 혜택을 또 누리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가장 많은 또 고통과 수고로 숨겨진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죽음으로 심겨진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그 죽음으로 살려져서 구원을 받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셔야 했던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고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인 우리가 잘 받아서 그 용서와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내게 맡겨진 사명이 어떤 것이든 역할이 어떤 것이든 성령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또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요. 부모가 심고 자녀가 거둔다.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부모가 심고 자녀가 거둔다입니다. 자칫 생각할 때요. 나는 부모니까 심는 거야. 나는 자녀니까 거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부모고 또 솔로몬이 자녀여서 그렇지 우리가 그죠? 각자 삶에서 또 분야에 따라 역할이 달라요. 심는 역할이 있고 거두는 역할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도 있지만 목회든 직장, 학업 어디든 다 다르죠. 다만 그 모든 역할, 어느 역할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은 다 형통하다. 그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 심는 자도 있고 또 거두는 자도 있었죠. 다윗과 솔로몬을 인도한 다윗과 솔로몬이 있었는데 더 과거에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도 인도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과 또 그 역할을 잘 따라서 잘 심고 잘 거두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